레위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구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자,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좀 지난번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진설 떡상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그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 그리고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너머에 지성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먼저 등잔불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등잔불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성소 안에 등잔불이 있어야 될까요? 등잔불이 없으면 캄캄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불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따뜻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 등잔불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더 놀랍게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등불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등잔불에 대한 그 말씀이 출애굽기 2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게 순수한 기름이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를 작업하시는 우리 요즘 집사님들 보면 그냥 막 담아가지고 한 박스 만들어서 낸다면 하루에 100박스, 200박스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도를 따다가 또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꺼내서 터진 거 있는지 하나하나 잘라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갈라진 게 있는지 또 골라내야 되고 또 거기서 끝납니까? 크기별로 또 상품별로 해서 하, 보통, 상, 특 이걸 나누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나눠 담았다고 그게 끝이 납니까? 아니죠. 박스마다 무게를 다 달아서 내 물건이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 심정으로 찌어낸 순수하고 순결한 기름이 바로 감람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에는 누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찌어낸 기름. 그래서 결코
짜지 않는, 그죠? 어떻게든 더 매매 짜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찌어냄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소에 등불을 켜기 위한 그 재료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등대의 설계를 하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배치의 문제입니다. 배치의 문제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 이 등잔대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남쪽의 등잔대를 놓아 어떻게 해요? 떡상과 마주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의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출애굽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이 끝나면 그들에게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여러분, 요수아를 보면 출애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인데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불기둥이 사라지는, 구름 기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40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등잔 7가지의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과 마주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과 마주합니까? 떡상과 마주합니다. 진설병상을 비추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좀 이따가 또 이야기 중복되니까 여러분 잘 말씀해 새겨 들으십시오.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6개씩 2줄로. 이 빛이, 물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그 공간 안에 가득할 겁니다. 어디만 어둡고? 등잔 밑이 어둡고. 그러나 이 빛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밝은 곳은 어떤 부분일까요? 떡상.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촛대와 떡상을 마주하게 하시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등잔불을 어떻게 켜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아론의 2 아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켰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어떤 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씨를 옮겨다가 켰다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죽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켜놓았다라는 이 의미가 있다면 불을 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계속적으로라는 말이 그냥 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불이 켜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불을 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끊이지 않는 등대,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초대가 떡상을 비추듯이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빛이 떡상 12개의 떡을 비추듯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 12떡에 비추사 12지파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 12개의 떡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중간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를 향하여서 내려오는 겁니까? 지성소를 향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 이후에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성경 역사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빠지지 않고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 나타났던 이 성막과 성막 이후에 성전에서 어떤 빛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계속 임합니까? 이 등잔불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빛을 사모하며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진설병, 떡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등대 맞은편에 있는 이 진설병, 성소에 놓인 떡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뭐라고요?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12떡이 누구 앞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재의 떡이라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 임재의 떡.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있는 12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떡이 있고 수많은 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이 어떻게 배열되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두 줄씩 6개를 뒀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두 줄로 6개씩 놔뒀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에봇에 붙어있는 12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배열해 주셨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이름씩 한 보석에, 나머지 6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두 줄로 새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봇의 그 이름도 12를 쓰시되 그냥 대충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줄로 6씩 쌓아올린 12개의 진설병을 언제 또 정리하면 됩니까? 우리는 언제 합니까? 손님 올 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이 떡을 정리하라고 합니까?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떡은 어떻게 누구의 몫이라고요? 제사장의 몫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만든 지 일주일이 지나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떡이 어떻게 될까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상하지 않는 떡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떡을 만들면 될까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서 정성스레 진설상에 올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사이에서도 누룩 없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누룩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이 빵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금촛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비출 때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만 우리 속에 없어져야 되고 우리 속에 제하여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야 됩니까? 누룩,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놉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사건이 있죠.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뭘 내줍니까? 이 진설병을 내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에서 나온 떡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의 몫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을 행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을 보게 하십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정결함과 부정함과의 삶을 체크합니다. 다윗이 부정함이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떡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러한 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진설병까지 내어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게 한 두 가지의 말씀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가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그러한 기름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싶다. 우리는 그저 불이 꺼지지 않으면 되는 거야. 외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허겁지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는 되게 형식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얽어매고 있습니까? 율법의 틀에 얽어맬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세로 서는 것,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어떻게 합니까?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자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이 꺼지는 이유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울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나태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데 우리는 마음을 뺏길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서는 뜨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 때문에 뜨겁지 하나님의 빛 없이 그저 생활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처럼 하나님의 식탁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짜릿하게, 아주 특별하게 뭔가 우리의 마음에 울릴 수 있는 뭔가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게 족합니다. 제가 요즘 메시지 성경을 예배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 특히 지난달 2달 동안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봤는데 그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평생 읽어오던 이 성경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그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미국의 작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한 2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 설교 너무 지루하니까 듣기 싫다고 나 다른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2년 동안 다른 교회로 미국을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러더니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 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미국에 유명하다는 교회 다 가봤어요. 한 번만 가본 게 아니고 몇 번씩 가는 거예요. 1부, 2부, 수요 예배 이렇게 다양한 예배를 가고 또 자기 주변 교회도 여러 번 가본 거예요. 2년 동안 갔다 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 교회 저기에 다 가봤는데 무슨 말씀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 무슨 성경을 알지 못하는 메시지도 있고 또 설교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에는 핵심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등잔불과 진설병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주신 그 생명, 우리는 살리는 신앙인가 죽이는 신앙인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 스스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등잔불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누룩 없는 빵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그
삶을 날마다 사모하며 또한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